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에 가신 예수입니다. 나사렛.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성탄 시즌, 애드벤트 시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나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방문한 그 이야기를 잠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보통 예수님을 부를 때 베들레헴 예수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비록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일단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출신인가 하면 나사렛 출신이에요. 아마 요셉의 본적, 우리로 얘기하면 호적 둔 곳 있잖아요. 본적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생활은, 저희도 본적은 다 한국 애들 다 가지고 많이들 계시잖아요. 근데 미국 와서 사는 것처럼 삶의 터전이 나사렛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나는 그 장면도 보시면은요,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태어나시게 되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계셨던 것 같아요. 동방 박사가 오는 방문하는 한 1, 2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학자들의 예측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나사렛으로 올라오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애굽,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곧 죽게 되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나중에 사역할 때도 이 나사렛 지역, 나사렛이라기보다는 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이 주로 인생을 사셨던, 지금은 기독교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유대 땅을 떠나신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갈릴리, 특별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은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배경이 되는 사건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4장 1절부터 이렇게, 혹시 궁금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여기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이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죠. 근데 둘째 아담 되신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때부터 사역을 하셨다라고 해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시험 이후에, 마귀의 시험 이후에 갈릴리에 돌아가서 소문이 사방에 퍼질 정도로, 그리고 무사람을 잘 가르치셔서 칭송을 받았다라는 그런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뜨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연예인까지는 아니지만 뜨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세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많이 퍼지고, 기적을 그렇게 막 많이 아직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말씀에만, 사람들이 말씀에만도 아주 은혜를 받고, 거기에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권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되고 희망을 가진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건 이렇게 쫓아오는 골수 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예수님이 오늘은 어디를 찾아가셨다라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본인의 고향 땅에 찾아가셨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을 회당이라고 부르죠. 여기 이제 뉴욕은 유대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시나거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도 어디 하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브루클린이나 이런 데 가면 크게 이렇게 돼 있는 데들도 많이 있는데 회당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순서가 교회에 예배 드리는 순서랑 비슷해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을 나누는 순서도 있고. 그래서 말씀은 누가 나누는가 하면 유대인들 어른이면 다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랍비들, 선생님들이죠. 성경을 잘 아는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날 누가 출석했다라고요? 예수님이 출석하셨다라고요. 그럼 다 누구의 설교를 기대하겠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어느 성경을 예수님이 받는가 하면 이사야서 성경을 받게 돼요.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의 대선지 첫 번째 나오는 그 책인데 이 이사야 선지서를 받고 옛날엔 이제 우리처럼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쭉 펴가면서 어디를 폈는가 하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거의 뒷부분을 예수님이 펴신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죠. 그렇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디 회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는 첫 번째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 사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gospel, good news,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설교면 여러분들 이거는 맞는 거겠어요? 틀린 거겠어요?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아멘 하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결론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결론이 우리의 예상 같지는 않았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과연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현대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교회 떠날까봐 이 사람 생각해주고 저 사람 걱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할, 심지어는 그 죄인도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죄인 줄 알잖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 짓고 있는데 죄인지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지옥 심판불에 떨어질 텐데 그렇게 다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특히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복음의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정말로 유일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의 귀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체면을 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죄인을 구할 수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이제 몇몇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설교를 듣는데, 정 목사, 내가 최근에 새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면은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거의 매주 빼놓지 않고 들어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듣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대로 열심히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금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 아세요? 예수님 직접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제사제도도 그 이후로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AD 70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 3, 40년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3, 40년 있다가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진짜 허무십니다. 역사 가운데 로마 황제 타이터스라고 하는, 티토스라고 하는 그 장군을 통해서 실제 성전을 허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 짐승 들고 가서 제사 드리는 유대인들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절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뭐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한자성어로 이런 말 있죠. 권선징악. 무슨 뜻이에요?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교회가 그걸 가르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요, 선에 대해서 확실해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단지 행동으로만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죄 짓는 것까지? 마음으로 죄 짓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해결책이 다르더라고요. 세상은, 혹은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열심히 노력해봐.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자격이 되는 만큼 너희들 복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만큼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셔요. 아니,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만이 자격 없는, 능력 없는 죄인을 살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교회들이 정말로 많이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분의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이사야서 말씀 있었잖아요. 말씀 자체가 되게 좋아요. 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고,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막 이런 이야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쭉 읽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설교는 사실 단 한 문장으로 그냥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니까 좀 길었겠죠.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30분을 하셨는지 2시간을 하셨는지 3시간을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설교 내용을 요약한 게 뭐예요?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설교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글이, 이사야의 지금 이 글이 61장 1절 2절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거든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도와주실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인간관계에서의 억울함도 있었을 거예요. 식민지를 살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로마 군인에게 어쩔 수 없이 쫓아다니면서 하느라고 몸도 피곤하고 아프고 그런 것들 다 있었을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를 반드시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오시면 나의 힘든 이 몸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고 나의 이 어그러진 억울한 인간관계도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요 40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건 한 개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의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소망의 촛불은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400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셔서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너희들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마. 너희의 갇힌 것들, 너희의 포로된 것들 내가 다 회복해 주고 너희의 마음에 상한 것들, 너희가 영적으로 눈 감고 무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이것이 너희에게 미래 시제가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과거 시제인 거예요.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응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에 열쇠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에 능력이 되어주고 내가 직접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사이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라든지 그분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400년 전에. 사실은 그 전부터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 약속대로 보냄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보낸 자야. 내가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능력 가운데에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과 회복. 여러분들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 없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백성들의 망가진 삶 가운데 임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되게 은혜롭고 좋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도 어때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설교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라고요? 은혜로운 말로 받았다라고요.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어떤 그림인지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유와 해방과 풍성함과 회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막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진짜 될 건가 봐. 이제는 우리가 됐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참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이게 끝나지 않죠.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뉘앙스가 아주 미묘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겼대요. 되게 놀랐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뭔 얘기예요? 얘 아는데? 이게 어렸을 때 나랑 같이 컸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가 맞아?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선포를 이 사람들 좋아는 했어요. 근데 좋아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 되게 좋아하죠. 은혜 받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뭔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그걸 그렇게 믿진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 예수를 그냥 유용하게만 생각합니다. 영어로 useful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될까? 그럼 나한테 좀 유용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와 이렇게 친구 관계를 맺을 때에 참 서운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저 사람이 나를 유용하게 생각할 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나랑 친해지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사인해 줄 게 있다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인간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랑 친해지고 나한테 잘해주고 밥도 사는데 이유가 내가 유용함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 둘의 관계는 진짜 참된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가 자기들한테 되게 유용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면 구원자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데, 겸손함 대신 뭐가 있었는가 하면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야, 얘 요셉 아들 아니야? 우리 다 알고 나이도 나랑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이 따져가고 성별 따져가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다 따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 설교 딱 듣고 좀 쓸모 있겠는데 한번 해봐. 되면 내가 따라가 주지. 여러분들, 이게 많은 현대인들의 예수 믿는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해보세요. 주님, 그러니까 반말은 못하고 차마 반말은 못하고, 주님 해보세요.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쓸모가 있겠는데요. 저한테 도움이 좀 되겠는데요. 주님 해보세요. 마음에 믿음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 태도도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을 진심으로 아름답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에는요, 자신들이 이 예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될 것을 기대했어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겉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만을 바랬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유용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의도는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문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육체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 근데 실제 그래요. 정말 많은 경우에 심리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라든지 통계라든지 역사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요, 물론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진짜 받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는가 하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본인이 섰을 때, 본인 스스로를 선포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영적 자유를 선포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기복신앙,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막 축복해주고 잘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자식 복도 주고 물질 복도 주고 건강 복도 주신다고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성경에서 성경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 분이 누구예요? 모르세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맞죠? 예수님의 인생에 정말로 부자로서 큰 집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몸은 맨 마지막에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찢어져서 죽었습니다.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의 마지막에 그런 것을 보면서도 엉뚱하게 다른 거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 가운데는요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술이 그를 만유의 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여기 와서 내 육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맞겠어요? 성경이 맞겠어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저도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고민해봤는데요, 정말로 성경이 맞아요. 맞아도 100번 1000번 지당하고 맞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요, 너희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뭐라 그래야 될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 예수님을 신으로 잘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는가 하면은요, 혁명의 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의 책으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었다, 병든 자들 고쳤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라 그래야 될까, 돈 부정하게 버는 그 부자들 다 때려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 이 성경이 필요하다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오해를 하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혁명가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대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로마 제국을 향해서 혁명을 일으켰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몰랐겠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식민 통치하에서 얼마나 억울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지,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꾸짖고 지적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들 알고 있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 심지어는 헌금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의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나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 이 부분, 내 마음의 문제를 건들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참된 기독교인의 첫 걸음을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몇 년 다니셨어도 상관 안 해요. 성경에 상관하지 않는 바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유일하게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를 그 마음의 구원자로, 영혼의 구원자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봐요. 거기서 틀어지잖아요? 그럼 다 틀어지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거기서 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회복과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폐가 한 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짜 동전, 위조 지폐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축복과 회복의 이야기만 있잖아요? 가짜 복음이에요. 반드시 그 반대면이 같이 보여야 됩니다. 그 반대면이 뭐겠어요? 앞에 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뒤에 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 이게 들릴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 보물을,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한쪽 면만 가질래요. 이건 마치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위조 지폐 가지고 쓰고 다닐래요. 이런 얘기예요. 과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요셉 아들 아니냐? 한번 기적 행해봐라. 그럼 기적을 행하면 그거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좀 따라다니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4절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25절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해요. 그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붙여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 시대 때 이야기예요. 엘리야 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한 명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사람들 죽여서 땅 뺏고,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 우상 데려다가 섬기고, 진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때 선지자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 때에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이 하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심판을 하셔요. 뭐로 심판하시는가 하면
가뭄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얼마나 오래 하시는가 하면 3년 반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해요. 엘리야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모로 돌봅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어디 보내시는가 하면 사렙다라고 하는 과부에게 보냈네요. 구약 성경에 사르밧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가정이 이 엘리야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요, 이 사렙다라고 하는 동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동네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혈통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유대인의 혈통이어야지 막 이래가면서.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거기서 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시돈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많이 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거기 사는 과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니들 축복하려고 니들 마음을 살폈는데 거기 바늘 하나 들어갈 데가 없었더라.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니네들한테 안 보내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키려는 그 역사를 니들한테 안 보내고 저 이방 땅에 있는 너희들한테 멸시받는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보낸 거야. 너희들 마음이 지금 똑같지 않아? 두 번째는 누군가 하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직업이 군인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쫄병이 아니에요. 장군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왕 바로 밑에니까 별 4개 최소한 5개도 가능하겠죠. 군대가 많으면. 그래서 별이 우왕장창하게 막 달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신에게 저주받은 병이에요. 문둥병은. 그 정도가 좀 심하기도 하고 좀 덜 심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문둥병 걸린 거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가 뭐냐면 신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고 전쟁만 나가면 너무 싸움을 잘해서 왕이 참 박수 치고 자기 항상 옆에다가 두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갑옷 입고 잠잡니까? 투구 쓰고 뭐 밥 먹어요? 아니잖아요. 사람 다 사람이에요. 삼시세끼 밥 먹어야 되고 하루 뭐 8시간, 10시간 잠 자야 되고. 그럼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자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구와 갑옷은요 가면이에요. 가면.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어 놓았건 그거 다 가면이에요. 어차피 우리 밥 먹는 거 몇 끼 더 많이 못 먹어요. 3끼면 거의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인생의 모든 것들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어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나아만은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문둥병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나아만만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아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유대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고요? 나아만만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 둘 다 이방인이에요. 나아만 장군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부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많은 문둥병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가서 고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땅 가운데에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 저 멀리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셨어야 했다라는 거죠. 지금 나사렛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복음의 내용이 하나도 먹히지 않는구나.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받을 만한 겸손함이 없구나. 나아만 장군과 이 사렙다 과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사렙다 과부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내 생명, 내 가족의 생명이 곧 끝난다라고 그렇게 인식했었던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구원자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겸손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혈통이나 출신 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교회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교회를 나왔다라고 만족한다면은요, 굉장히 위기의식 가운데 여러분들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동도 여러분들을 구원치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는 한.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더러움 가운데에 얽매여져 있다라고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사실 제가 이렇게 추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마음 가운데에 고백해야 하는데 그 고백을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이니 죄인됨을 인정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의 마음의 문제를 깨달아라. 너의 마음 참 더럽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착각하거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로 생각해요. 난 그렇게 마음이 더럽진 않은데, 난 행동도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지만 마음도 그렇게 더럽진 않아. 근데 다시 한번, 성경이 맞을까요? 우리가 맞을까요? 성경이 맞아요. 의는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더럽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더러움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이 건강의 어려움이건 경제 어려움이건 자식의 어려움이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그냥 인간이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통 반응하게 될까요? 일이 잘 안 풀려요? 어려워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 혹은 주변 사람에게 막 분노하고 화내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폭력적인 것까지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일이 안 풀릴 때 막 화가 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참 나는 선하고 나는 참 괜찮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착하고 괜찮게 산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려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한 내가 있어요. 선한 나. 근데 여러분들, 그것 자체가 되게 위선적인 거예요. 진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상황 가운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소리 질러 본 적 없으세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족에서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저 정치인들 다 썩어 빠졌어 막 이래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은요, 우리 똑같이 거기다 갖다 놓잖아요.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은요 똑같이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지 않으신 거예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다고 뭐가 변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요 인생도 변하지 않고 역사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가 마음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는 해요. 영어로 struggle이라고 하죠. 되게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몸이 찌뿌둥하고 두통이 있고 또 애가 막 참 안타까운 막 가운데 빠져 있고 경제적으로 좀 쪼들리고 그러면 왜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이제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 거냐면요, 니들 아무 자격 안 되지만 내가 너의 의를 다 이루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죽었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 부활했어. 여러분들, 이걸 진짜 깊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 능력 있는 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안 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부터 살아 누리는 겁니다. 이 마음 가운데에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금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전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저 부족해요. 되게 위선적인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내가 혼자 있어서 그거 다 짊어지고 가느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이만큼 더 착한데 왜 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저렇게 되고 나는 더 일이 더 안 풀리고, 이런 원망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된다니까요.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요,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다 부차적인 것들이 돼요. 이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정말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려워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께 화내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라는 확신이 들고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이것이 선한 훈련이라는 것을 알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는 똑같이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정체성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그 날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분이 내 눈앞에 계실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소망 가지고 살기에 나이가 10대이건 20대이건 60대이건 70대이건 80대이건 상관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성경이 여러분들 그렇게 쫙쫙쫙쫙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성경 한 번도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고야만은 그 복음. 근데 그걸 알려면은요, 내 마음이 부패하고 썩고 부족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그 작업을 하십시오. 아니 한 주간, 아니 사실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너희도 교회 다니지?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제 좀 착해졌다고 너희들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동으로는 덜 하시겠죠. 사기치던 것도 이제 좀 덜 치거나 안 치고, 거짓말 하던 것도 안 하고, 폭력적으로 사람 때리고 그런 것도 이제 좀 덜 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음 속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되게 잘했어요. 근데 왜 잘했어요? 좀 있어 보이려고. 그거 죄예요. 내가 남편한테 되게 서운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만족하는 사람, 나에게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나를 칭찬해줘야 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남편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 마음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매일 24시간 살펴도요, 사실은 부족해요. 근데 그 마음의 문제를 살피면 우리 어디에 빠지는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빠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만나지 않아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 그분의 회복과 축복,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우리의 그것에 비한 부족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패함,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복음의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걸 다 받으실 수 있는지? 나사렛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어디에서? 요 뒷면. 자기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예수가 싫어졌죠. 어느 정도 싫어졌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졌어요. 여기 그 얘기예요.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밀쳐내버리려고,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여러분들 삶에 찾아가시잖아요. 정상적인 여러분들의 마음의 반응은 뭐냐면요, 무서워야 됩니다. 예수가 나를 죽이든지 내가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그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죽던지 예수가 죽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원치 않았어요. 예수가 자기들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막 분이 가득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이 방어 기제를 다 발휘해서 예수님의 공격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잖아, 이거 죄잖아 하면 내가 그 부분은 이런 핑계가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당신이 문제입니다. 난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이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정도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데요, 날 내버려 둬요. 왜 자꾸 당신 기준대로 나를 못난 사람, 지저분한 사람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축복과 회복을 바라기 전에 죄를 인정하는 것을, 내 마음의 부패함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의 진짜 표징은 예수 앞에 내가 아무리 굴욕적일 정도로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 낮아짐을 십자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시험하십니다. 알고 계셔요? 수로보니게,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땅이에요. 거기서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가 하면 딸이 아파요.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제 예수님 기적을 많이 행하고 다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대꾸도 안 해요. 계속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좀 해서 보내시든지 고쳐주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도 계속 쫄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여자의 마음을 아주 후벼 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떡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그 자녀들에게 줄 떡을 거두어서 개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 있고 이방인 여자가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진짜 바짓가락에, 자기 딸이니까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그 자식에 대한 얼마나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넌 개야. 제가 거기 볼 때마다 사실 좀 거슬려요.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예수님인데, 사랑의 예수님이고 참 이렇게 온유하시고 그런 분인데 왜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넘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혹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궁극적으로 다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보면. 근데 그 치료에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을 의지하고 침대에 누울 수 있을 만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나의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괜찮았던 것들로 그거를 못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가 없어요. 발가벗고 옷을 벗어야 여기를 째고 암덩어리를 떼내지 않겠어요? 코트가 다 입고 바리바리 싸고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치겠어요? 아무리 명예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여러분들 굴욕적일 정도로까지 낮아진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절대 우리를 모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욕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창피당하면서 억울한 욕 먹어가면서 죽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그 수치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잠깐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완전히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받으실 예정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예수가 자신의 구원과 함께 나의 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여전히 그 예수님의 숨기지 않은 동전의 양면을 다 갖춘 그 복음의 선포를 우리에게 던지실 때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푸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뀌진 않아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찾아가셔서 이 예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